지금 우리가 율법주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본질. 예. 율법주의의 본질. 여러분, 성경에는 거짓신앙이란 말은 없는데 거짓신앙이 있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신앙이란 말이 없는데 거짓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짓신앙을 살펴보면 거짓신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 하나는 뭐냐면 하나가 율법주의고 하나가 인본주의고 하나가 기복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이 올바로 되어지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신앙이 올바로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성경이 말하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이 타락한 인간이에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할 때 이 타락의 본질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우리 인간은 죽도록 지어졌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인간에게 삶을 주셨는데 그 삶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살 수 있도록 인간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딱 두시고는 이걸 먹지 마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는 동안에는 삽니다. 근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유혹했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 명령을 이 사단이 어떻게 속였냐?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는데 우리 인간이 몰라요. 완전히.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네가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사단이 와서 그거 안 죽는다, 그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사단이 와서 아담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거짓말은 아담과 하와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한 게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의도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알아요. 저걸 불순종하면 인간의 삶은 끝장난다는 걸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끝장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한 것은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아멘.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두 종류가 있어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있어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 삶이 되어야 신앙도 올바로 되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타락시켰단 말이에요. 타락. 이 타락의 본질이 뭐냐면 자기중심적 삶이에요. 자기중심. 자,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무엇이 목적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누구 목적돼요? 내 목적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누구 힘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돼요. 하나님의 방법. 이게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가 살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삶이 참된 신앙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질되었어요. 무슨 삶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사단이 우리를 타락시킨 목적이 뭐라고요? 죽이고 멸망.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짓말로 만들어낸 삶이 뭐라고요? 자기중심적 삶이에요. 이거는 사단이 만들어낸 결과가 뭐냐? 죽고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그런데 이렇게 자기중심이 되면 누구 목적을 위해 사느냐 하면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요. 교회 아무리 많이 다녀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냐? 내가 잘 되는 게 복이에요. 목적이에요.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거짓 신앙의 한 축이에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장로가 되고 여러분 목사가 되어도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세상에서 편안하고 내가 세상에서 전부 뭐냐면 나입니다. 나.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복 주겠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목적이 뭐냐?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거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지면 어디에 관심이 없느냐?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내 삶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래 되시면 철저하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의지하느냐?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 힘은 곧 세상적인 힘입니다. 돈, 권력, 이런 거. 예. 자기 힘. 그리고 자기 방법. 자기 방법. 그래서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자기 중심적 삶이고, 거짓 신앙 체계에는, 거짓된 신앙은 요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거짓 신앙입니다. 요렇게 살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해도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망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적어요?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뉴스에 약방 감초처럼 끼드는 게 지금 문제. 왜? 한국교회가 열심히 없어서? 아니에요. 기도를 적게 해서? 아니에요.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 기도는 세계의 기독교가 따라오지 못할 만큼 기도만 해요. 열심은 턱심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한국교회가 지금 내리막길을 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잘못돼요. 왜 그러냐? 신앙이 이렇게 돼요. 이래 되지 못하면 이게 가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이래 되시면 여러분 이 삶을, 이 신앙생활을 하면 입으로는 하나님 많이 말하고 하는데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경험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경험이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율법주의라는 말은 이 한 축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어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권력, 이걸 의지하고 살아요. 그리고 이게 내 자랑이 돼요.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건 내가 믿는 것을 자랑해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자식 자랑하게 되어 있고, 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돈 자랑하게 되어 있고, 권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권력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는, 그 사람이 뭘 자랑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뭘 의지하여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율법주의는 뭘 의지하는 거다? 육신을 의지하는 거다. 육신. 자, 우리는 이 종교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관계 안에서 율법주의는 육신을 의지하는데, 여기서 율법주의에서 말하는 육신은 종교적인 행위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 그걸 의지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열심히 기도를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한 것을 뭐하느냐? 자기의 힘 삼아요. 그걸 자기 자부심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뭐랍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으니까 뭐 해달라는 거죠? 내 기도한 거 응답해달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보면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계들을 삼가해라. 여러분, 계들을 삼가라 이 말은 우리 한국에서는 계집에 써놓는 글자가 있잖아요. 계집에, 계집 앞에 뭐라고 써놓습니까? 뭐 조심? 여러분, 계들을 삼가라 이 말 그 말입니다. 개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막말로 하면 개조심해라, 삼가라 이 말이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개조심해라. 근데 문제는 여기는 말하면 우리말 멍멍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걔가 누구냐면, 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여러분, 여기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손할례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는 손으로 행하잖아요. 다른 말하면 육체 할례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개들이라고 말해요. 육체 할례. 우리 기독교에서도 세례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세례를 소중하게 여겨. 왜 그러냐면 이 세례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도라는 것을 외적으로 인을 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하기 전에 학습 문답하죠. 세례 문답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믿는지를 문답을 해서,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세례 문답할 때는 목사님들이 그냥 세례 문답서 줘요. 세례 문답서. 그거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물으면 그 대답하면 저는 세례를 받았어요.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좀 형식적인 것 같아.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세례가 굉장히 엄격했다. 초대교회 때는 세례가 이 사람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세례를 안 줘요. 초대교회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물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여서 그가 성령의 계시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주 되심을 실질적으로 믿을 때, 이걸 확인되어졌을 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교회에 지체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에 실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여줬다. 이걸 공적으로 인정하는 게 뭐냐? 세례입니다. 그 세례가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가 구약으로 넘어가면 이 세례 근원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하나의 형식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예수님 때, 지금 사도 바울 때는 할례의 의미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그 의미는 완전히 잃어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할례만 받으면 정통적인 유대인이요,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무리들이 할례당이었습니다. 할례당. 무슨 말이냐?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할례가 하나님 앞에 정통적인 유대인, 정통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뭐라고? 표시라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정통적인 기독교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받을 수 없다. 이래서 할례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그 할례당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조심해라? 그 할례당들을 조심해라. 개들을 조심해라. 그 개들이 뭐냐? 여러분, 이만큼 율법주의는 무서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면. 그렇게 되시면 망해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거짓과 속임으로 만드는,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죽도록 멸망하도록 만든 것이 가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위조 지폐도, 위조 지폐 있잖아요. 가짜 돈. 그 발각되면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감옥에 들어가요. 이게 가짜예요. 그런데 여러분,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들이 척 보면 알도록 만듭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래 만드는데 사단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가짜 신앙을 만드는데 그냥 척 보면 알 수 있도록,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안 주면 이 가짜 신앙이 구별이 안 돼요. 구별. 그래서 율법주의는 이제 제가 뭔지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뭐냐면 율법주의는 육신을 신뢰하는 거다. 시연이 누워서 예배 드리니까 그렇지, 무슨 예배를 누워서 딱 앉아가 드려야지. 바로 앉아봐. 예배실은 덜 누워가지고 그렇게 딱 들어봐. 지난주에 율법주의는 육체를 신뢰하는 설명했습니다. 육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궁금하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은 뭐냐면, 오늘은 육신이 어떤 거냐, 무엇이 육신이냐, 이 중요하잖아요. 율법주의는 육신을 의지하는 거다 했는데, 그러면 육신이 뭐냐? 육신이 뭐냐, 이걸 알아보면 율법주의가 가닥이 잡히는 거죠. 그런데 자, 오늘 83페이지 보면요, 육신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래 나옵니다. 육신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육신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육신을 의지한다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다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 외에?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누구를 구하니? 그리스도를 구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힘입니다. 말 수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지혜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 됩니다. 아멘. 그런데 원수는 우리를 어떻게 속여느냐? 예수님만 못 믿도록 해요. 사단. 여러분 벌써 여기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러면요, 사단의 거짓에 많이 속아있는 사람은 벌써 한숨이 나와요. 어떻게 예수만 믿어? 어떻게 예수님만 사랑해? 벌써 사단이 만들어 거짓 신앙의 덫에 걸려있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만 의지하는 게 쉬워요, 다른 잡다한 걸 의지하는 게 쉬워요? 예수님만 믿는 게 쉬워요, 잡다한 게 믿는 게 쉬워요? 잡다한 게 믿는 게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말이라. 그러니까 잡다한 것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많은 것 같다. 쉬는 것, 다른 것에 비하면 쉬는 것과 같다. 그런데 원수들이 우리를 하나님 외에 속여요. 자, 여러분,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는 육체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다른 것은 쉬운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잘, 그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육신이 될 수 있는 것들은요, 별이 게 다 있습니다. 요즘으로 보니까 쌍꺼풀도 육신이 되는 것 같더라고. 쌍꺼풀 졌다고 자부심이 있어요. 보조개가 있다고 자부심이 있어요. 예.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나아요? 쌍꺼풀이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쌍꺼풀이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아니, 묻잖아요. 대답을 안 합니까? 쌍꺼풀이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예?
손들어 해볼까? 있는 게 좋다는 사람. 여러분, 쌍꺼풀 있으면 좋다는 사람은 그게 자기 관점이에요. 쌍꺼풀 없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쌍꺼풀 없는 게 좋다. 아니, 그것도 누구 관점이에요? 자기 관점이에요. 성경에 쌍꺼풀 있으면 좋다, 없으면 좋다, 있어요, 없어요? 그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 상대적이에요. 그거는 사람에 의해서. 그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있다고 내가 그걸 자부심을 가지면 하나님 볼 때 그게 무엇이 된다고요? 그게 육신이 돼. 그게. 그러니까 별이 별것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자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게 다 육신이. 여러분, 그걸 자부심을 가지면, 그걸 자부심을 가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자부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내 자부심이 되면 이게 자부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자부심을 갖는다 말은 하나님이 내 자부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을 자부심을 가지게 만드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자부심을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아멘. 돈이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돈이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돈이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해보세요. 돈이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대답을 못하네. 이렇게 쉬운 질문도 대답 못해요. 돈이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여러분, 있으면 좋다는 그 사람도 누구 관점이에요? 자기. 없으면 좋다는 이 사람도 자기. 성경에는 돈이 많으면 좋다, 적으면 좋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로또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로또 복권이 당첨된 가정들이 안 깨진 가정이 거의 없답니다. 다 깨져. 자, 그러면 이게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이 돈의 영향력이 내게 나쁘게 영향을 미치면 나에게는 이 돈이 뭐한 거예요? 나쁜 거. 여러분, 대한민국의 문제가 돈이 많아서 문제예요? 없어서 문제예요? 오늘날 죄를 짓는 이 죄들이 돈이 없어서 짓는 거예요? 많아서 짓는 거예요? 많아서 짓는다. 그러면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그저 많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자부심을 가진다면 이게 육신이, 이게 돈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돈이 많이 있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은 이 돈이 절대로 나에게 좋은 영향을 못 끼칩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면 이미 돈이 내 무엇이 돼 있어요? 이미 돈이 내 주인이 돼 있어요. 이미 내가 돈의 영향력 아래 들어 있다고요. 내가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주인 된 거예요.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그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자랑 삼으면 이미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왜? 사단이 그렇게 속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그게 자부심을 가진다 이 말이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그러면 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게 사단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을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기독교인이 살면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공중의 고시원자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는데요? 멸망으로. 자, 오늘 보면 육신이 될 수 있는 게 뭐 육신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의식들이 육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식. 여러분, 의식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구제하는 거, 종교적인 행위잖아요. 의식. 의식도 무엇이 될 수 있다? 육신이 될 수 있다. 육신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망하는 무엇이 될 수 있다?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육신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이 종교 행위가 자칫 잘못하면 나를 죽이는 무엇이 될 수 있다?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언약궤는 귀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언약궤.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궤가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 됐다고요? 도구가 됐어요. 망하는 도구가 됐어요.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때문에 완전히 망했어요. 왜 그러냐? 그 언약궤를 뭐 했다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언약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약궤를 의지한 결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상징, 임재의 상징인 너무나 귀하고 좋은 언약궤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이 속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언약궤를 믿게 만들므로 그들이 언약궤를 믿고 언약궤를 들고서 전쟁터에 나간 결과 이스라엘의 3만 명이 죽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는 기대입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믿었다? 성전을 믿었다. 여러분, 성전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제사를 믿은 거죠. 엄격하게 말하면 그들은 그 성전에서 뭐만 하면,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우리 신앙인데, 그렇잖아요. 신앙인데, 그런데 예레미야 때 사람들이 이렇게 속은 거죠. 사단에게 분별이 어려 신앙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 결과, 사단에 의해서 속은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성대한 제사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내가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 때의 내 백성이 나를 믿지 않고 언약궤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이 성전을 믿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성대한 제사를 믿는 너희들도 똑같이 멸망시키겠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육체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멸망으로. 그러니까 언약궤도 성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저와 여러분이 멸망시키는 멸망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걸 신뢰할 때.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나와의 실제적인 관계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안 믿어요. 뭘 보면 아느냐? 여러분 삶에 중대한 문제가 딱 벌어지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내 삶에 중대한 문제가 딱 발생하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참된 신앙은 걱정이 안 돼야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 말이 내게 실질적으로 안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문제가 와도 머리를 사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교회 와서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이래서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 되고 교회를 오기 싫어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거지로 와요. 왜 어거지로 오느냐? 와서 이렇게 예배라도 드려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내가 이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또 우리 가정에 지금 사업 잘 되는데 그것도 사업 안 되게 하면 어떡하나? 우리 자식들도 복 안 주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예배 안 드려도 징계 내리면 안 되지. 그래서 내 안에 예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없고 부담스러운데 억지로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안도하죠.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래도 벌은 안 주겠지. 하나님 내게 복 주겠지. 여러분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배를 믿는 겁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놀러 갑니다. 주일날 여행을 해요. 많은 성도들이 그 놀러 가서 그래도 주일 되면 예배 참석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봐주겠지. 여러분 그 전부 다 많은 거냐? 다 그요 예배를 믿는 겁니다. 그게 육신이에요. 그렇게 가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목적돼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된 사람이 주일날 여행 가겠어요? 하나님이 목적인데 다른 게 목적이니까 가서 주일 되니까 왜? 하나님 우리 집에 손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육신이 될 수 있는 것들 이거요 사사시 살피면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 삶을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의지하는 게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나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 문제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다가 성경의 역사가 그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 여러분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이나 신앙적인 열심도 육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봉사 구제 많이 하는 것, 여러분 그걸 자부심을 갖는다면 그게 육신이에요. 그걸 내가 잘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잘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내게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된 겁니다. 아멘.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죠? 하나님께.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눈이 가려지면 이거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해놓고 내가 요걸 딱 자부심을 가지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주시겠지? 복 주겠지. 내가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겠지. 뭘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복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샅샅이 못 살펴는데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도 육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내가 망하는
무엇이 될 수 있다? 도구가.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은 지식 때문에 망했습니다. 성경 많이 아는 것, 이걸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할 때 그들은 자기들이 성경인 지식이 뛰어난 이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이걸 자기의 힘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도 무엇이 될 수 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성령의 은사도 여러분, 은사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1장에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다 누구입니까? 은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 떠나가 나는 도무지 모른다. 은사 때문에. 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자부심이 아니라 나타나는 능력, 예언, 은사가 그들의 자부심이고 그들은 이걸 의지한 거죠. 그때만. 사회적인 영향력, 여러분 교회가 5,000명, 10,000명 모이면 그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들어옵니다. 국회의원도 들어올 수 있고 의사도 들어올 수 있고 고위, 여러분 국가의 고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저명한 인사들이 많다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그게 나의 힘됩니다. 그게 내 자랑됩니다. 우리 교회는 의사들 많다, 국회의원도 많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많다, 사장님도 많다. 그게 여러분 자부심이 됩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누가 힘이 안 돼요? 그걸 힘삼으면 누가 힘이 안 돼요? 주님이 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무엇으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로 대체시켜버리고 주님을 그 자리에서 축출시켜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내가 누구 들었는데 그랜저를 엄마하고 아들하고 트럭을 타고 장사하는데 이 트럭이 뭐 외제 성용차인가 우리나라 제네시스는 모르겠습니다. 그 차를 추월했다고 해서 자기 차 추월했다고 해서 이 차 앞에가 차 세워놓고 골프채를 들고 나오가 차를 다 부숴보고 트럭이 자기 차 추월했다고. 좋은 차 타면 못한 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다. 돈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없으려게 돼 있고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살면 그렇지 못해 지금 여러분 서울에 들어가 벌써 여주 목사님의 아들이 자라날 때 벌써 그때부터 지금부터 그들이 지금 나이가 거의 40이 다 돼가니까 벌써 그 어릴 때 서울에서는 네가 아파트 몇 평이냐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애들끼리 이게 세상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가치관이 있으면 나는 이미 사단의 죽음의 덫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좀 더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 당신 나보다 열등하다. 당신이 나보다 좀 더 못찬 차를 타기 때문에 당신이 열등하다. 당신 나보다 돈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못하다. 여러분 이게 육신이에요. 이걸 육신이에요. 이래 돼 지금 주님 앞에 되게 된다고요. 이게 지금 죽음의 사단의 죽음의 덫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이 육신이 될 수 있다. 모든 것들이 육신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데 사용되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게 있는 것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만 나의 힘삼는 자리로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사단의 속임과 거짓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아시고 거기서 우리로 살아날 수 있도록, 거기서 여러분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왜? 하나님만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의지하고 그것을 힘삼을 때는 원수들이 우리를 그것으로 죽음으로 몰아가 버린다. 아멘. 이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알아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서셔야 돼요. 삶을 조정하고 고쳐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보고 그렇게 쫓아가면 이게 누굴 쫓아가는 거라고? 사단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